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를 통해서도 아마 잠시 이런 부분을 아마 배운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마틴 루터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당시의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서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1517년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조항의 방방문을 붙인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루터가 이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붙일 때에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가톨릭의 잘못된 행위를 좀 뭔가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것을 용납을 안 하고 루터를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면죄부라고 해서 죄를 사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벌을 면한다, 벌을 조금 감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떨어져 버린 인생을 많이 헌금하면 벌이 조금 이제 좀 무거웠던 벌이 감해진다.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행했던 정말 성경적이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이참에 한번 다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해서 썼던 게 95개조 방방문이에요. 토론을 신청한 거예요. 토론을. 하지만 뭐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교황의 권위를 감히 무너뜨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루터를 파문을 시켜버린 거예요. 뭐 교수직으로도 파문시키고 이게 사제 이런 것도 다 파문시키니까 자기가 교수직을 못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뭐 생뚱맞게 뭐 그게 지금 뭐 필요합니까? 뭐 우리가 이거 그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 찬양을 하고 분주하게, 안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많이 여러분 분주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바빴던 것, 또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모처럼 좀 이렇게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종교개혁이 중요하냐? 이 사상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가짜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삽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못해. 사는데 바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는데 바빠서 하루하루 지금 정말 여러분 불철주야 땀 흘리면서 애쓰게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교회에 와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면 좋은데 바른 길을 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왔는데 엉터리 말씀을 들었어. 모처럼 왔는데 거짓된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인 줄 알고 그런가 보다. 아이고야, 우리가 면벌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당시에 1500년 그 이전 주변의 당시의 천주교 교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지옥에 온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옥 온 사람 중에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떨어져 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지옥에 왔지? 난 교회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속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막 가문이슬을 해가지고 뭔 소리를 해가지고 재산 다 날렸어. 그런다고 여러분 법이 그걸 책임져주고 찾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고스란히 자기 몫이에요. 우리가 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종교개혁을 되새겨야 되느냐? 난 잘못된 길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바른 길을 가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항상 기념하고 생각하고 되짚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천주교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수하게 많이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지옥으로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게 뭔 이당 사이비 같은 말이냐 싶으겠죠.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항상 되짚어 봐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루터 당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성경이었어요. 루터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사제들이 엄연하게 여러분 존재하는 그 교계에서 한 사람이 이건 아닌데요라고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 파문을 당했다는 말은 이단 시대였다 이 말이 이단 시. 너는 이단이야라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됐고 이단 아니라고 하는 자기들이 이단이야 사실은. 그런 일이 교회사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앉아있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아이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잘못하면요. 끌어주는 사람이 온전하면 상관없어요. 끌어주는 사람이 온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끌어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같이 어디 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했죠.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 당시에도 그랬고 루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참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거짓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안 차려야 된다?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루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읽었는데 루터가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면죄부, 면벌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루터는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침묵한 사람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사기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이 이렇게 접근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았는데 그걸 말 안 해. 근데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나서 재산을 홀랑 다 이렇게 다 빼앗겼네. 그러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원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좋아요? 세계 모든 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유는 뭐냐?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 종교가 통합이 안 돼서 일어났다. 좋아요. 거기까지도 다 좋아. 하나 되는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 되는데 구원의 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든 간에 개신교도 다 요즘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은 다 다양해.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가톨릭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된 주장에 나도 찬성이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와 같아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세계의 모든 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여러분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일본이 한국을 합방시킨 이것이 종교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임진왜란이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맞아, 종교가 통합되면 다 평화를 이룰 거야.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왜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저놈이 사기를 치든 말든 아니 관심이 없어.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좋아요. 여러분 아니 유교라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까? 불교라고 윤리와 도덕이 없나요? 이슬람이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 무속이라고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착함과 우리의 착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착함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 개념의 어떤 기준이 100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것에 요 정도면 착한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 그런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 아무리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뭐냐? 윤리적 기준이 뭐냐? 남녀를 보고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만약에 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죄다라고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나요? 어릴 때 여러분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사탕 하나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나 슬쩍 훔쳐가 먹은 거 그거 다 도덕질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했던 적이 없나요? 심지어는 가족도 미워하잖아요.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우리가 여러분 미칠 수 있나요? 아무도 없더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 다 죽일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 가톨릭이든 이슬람이든 그리스 정교든 개신교든 불교든 지금 모여가 뭐 하느냐? 세계 모든 종교는 통합되어야 된다? 구원은 다 있다?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구원이 다 있을 것 같으면 기독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제사를 금합니까 여러분? 다 구원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뭐 아니 말로 저 어디야 저 뭐야 무당집에 가가지고 굿을 하든 점을 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개신교 목사들까지 그런다.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그래요? 아니 유명한 목사가 그러고 큰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맞겠지. 아니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한다 해도 여러분은 아멘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해야 돼요. 종교개혁이란 게 뭐냐? 우리가 단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했다. 그거를 우리가 암기하려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파문을 당해가지고 교수로서도 파문을 당하고 사제로서도 파문을 당했을 때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수직을 포기하고 사제직을 포기하고 도망 다니고 굶고 힘들고 추위에 배고픔에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는 영원한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뭐 거품을 흘려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뭐 이렇게 가림막까지 해가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꼭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배우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후에 이주호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유 그 엉터리 같은 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 지옥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고 그놈의 잘못입니다. 라고 아무리 한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에게도 성경을 분명히 줬어. 네가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놨어. 근데 너는 먹고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 번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뭐 어떻다고 그걸 아무리 항변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당시에 여러분 그 천주교 교인들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 말을 떨어뜨리고 은하를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벌을 면하게 되었다. 감하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넣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신앙심입니까? 근데 그 신앙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여러분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기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떠한지를 항상 묵상하고 베레아 교회처럼 살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종교개혁줄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정신은 365일 갖고 가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정치 요번에 어제가 아마 세계 뭐 종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여러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도 갔잖아요. 세계 종교의 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바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 가지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 이젠 전자성경이라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갔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은 몰라요. 내용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굶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번역들이 많아요. 쉽게 번역하고 현대적으로 번역한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번역은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번역을 진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되면 성경을 그냥 좀 비치해 놓으려고 그래요. 이거요, 성경을 요즘 구입을 안 하니까 성경이 자꾸 값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이야? 야, 핸드폰 안에 다 있어. 어플 깔아.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꾸어도 아무도 몰라요. 단어 하나 바꾸어도 전체가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우리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또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좀 최선을 다하고 함께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 들을 것을 강조하는 것을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관공서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된 여러분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더 그런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읽는 거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읽고 직접 들으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딱 가만 보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키워놓고 뭐 딴짓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가장 위급한 시기에 그 말씀이 당신을 지켜주지는 못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